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오늘 성탄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에 동등하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요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6장 41절부터 71절까지 무려 30절 정도 되는 내용을 좀 다 읽으면 좋은데 다 본문을 다 봉독을 안 했어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는 말을 하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제가 성탄 첫날 이번 성탄절의 그 본문의 주제의 말씀은 대개 이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부분은 그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그 마국간에 우리나라의 외양간이죠. 외양간에 그 구유 짐승의 먹이 통 거기에 누였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정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6장의 내용 전체 6장 41절부터 71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네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뒤에 제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에 내 살은 내 살, 그리고 피는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이제 이런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네 살을 먹으라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문자로 해석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이건 육체적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그 제자들, 제가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의 그 반응은 어땠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자꾸 자기 살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니까는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도 유대인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유대인들은 더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을 때는 저게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답을 다 말을 했어요. 내 살이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역시 제자들도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당시에는. 결국은 이 말씀은 제자들은 성령이 오신 후,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야 이 말씀의 진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이거는 이제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즉 계시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인데 이들은 뭐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이제 바로메타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이거는 겉이에요. 겉으로 이해하는 거고, 이거는 속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게 진리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떡을 떼어서 이제 이거 내 살이다라고 떡을 갖다가 대신해서, 그리고 포도주를 대신해서 내 피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줘요. 그러면서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똑같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 말이 오늘 제가 구유에 누인 예수를 풀어내는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를 행하다라는, 자, 행하다. 뭐를 행하라는 얘기예요? 기념을 행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기념하다. 자,
이것이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은 이거는 아사예요. 자, 이 기념하다는 조금 이따가 이제 요거 설명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럼 아사는 어디에 쓰이느냐? 예, 아사는 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창조죠. 근데 요게 바로 아사예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포이에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만들다, 그리고 뭐뭇이 되게 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창조하다, 그리고 완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 말도 이걸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사가 어디에 쓰이냐면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아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여라고 이제 신약에서는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뭐를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이제 한 것을 행하여. 근데 그게 무엇이 되게 하다, 창조하다, 완수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창조잖아요. 이게 바라라는 그 창조를 바라로도 쓰이고 아사로도 써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창조를 바라, 아사, 야차로 이 세 가지를 막 번갈아 사용해요. 근데 통일성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그 통일성을 찾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래요. 그 사람을 만들 때 그 위에는 또 바라를 썼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때는 또 바라를 써요. 그리고 바라라는 게 일반적으로 아는 창조예요. 그러나 그 1장에서도 아사, 바라, 야차르, 바라, 야사, 아차르 이게 막 사용이 돼요. 근데 짐승할 때도 사용되고, 또 이제 해와 달과 별이랑 이제 발광체를 만들 때도 막 사용을 해요. 근데 그 통일성이 없어요. 사람을 만들면은 그러면 바라를 썼으면 계속 사람 만드는 바라를 써야 되는데 여기 또 아사를 썼어요. 근데 이 아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바로 행하다 포이에오예요. 여러분 그 신약에는 행하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안 적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마태복음에 그걸 한번 제가 지금 적어놓고 잘못했네. 그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산상수훈이 마지막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산상수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행하다. 24절에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행하다를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 포위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나의 행위를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사역동사로서 되게 하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를 행하여가 여기 포이에오가 사용된 거예요. 그 포이에오는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예요. 자,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고,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무슨 창조예요? 새 창조죠. 새 창조. 자, 그러니까는 지금 그 구약에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이거는 그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를 이제 이 창조를 이제 새 창조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보통 뭘 만들고 뭐 빚고 창조했다, 이런 뜻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는 바로 뭐예요? 이건 바로 우리의 구속이에요. 구속. 창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에요. 이걸 누가 성취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행하다. 우리들의 그 어떤 모습들, 영의 소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예요. 즉 성령께서 새 창조하셔. 이건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이 기념하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하다가 바로 이 창조고, 그리고 이것을 뭐를 하는 거예요? 기념하다라고 했잖아요.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지금도 뭐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이걸 예수님의 피라고 뭘 하라고?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념하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이제 이게 이제 더 결정적인 그 키 포인트인데, 기념하다. 이거는 아남네시스예요. 그래서 이 아남네시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기억하다, 그리고 회상하다, 그리고 생각하다. 그러면 기념하다고 이거 다 뜻은 맞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자, 여기서도 포이에오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뜻이지만은 이제 그 히브리 말에는 아사 창조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헬라 말에는 아남네시스 기억하다, 회상하다, 생각하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예요. 이 행하다도 중요하지만 이 자카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근데 이 자카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자카르 많이 듣던 내용 같은데. 예, 내가 틈틈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자, 26절에는 그 사람을 만들고라 그랬죠. 그게 아사고 26절에는.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때는 바라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이 남자가 바로 자카르예요. 그리고 여자가 네케바예요. 이게 시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여기에서 사용되고 별로 사용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자카르는 남자와 여자,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결코 아담이잖아요. 그때 아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아담이고 요거는 누구예요? 이건 하와죠.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이 샤가 돼요. 이거는 남편이고 이거는 이제 아내 할 때는 이제 이시와 이샤로 이제 사용돼요. 그 전에는 자카르와 네케바라래요. 그러면 자카르는 무엇이고 네케바는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성적인 구별이에요. 남성, 여성. 이거는 뭐 남자가 되다 또는 그 남성, 성의 구분이에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성. 근데 이 여성은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에요. 뭐 홈, 구멍,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잖아요. 동침을 하게 되면은 생명이 탄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창조하려고. 어떻게? 이건 물론 육체를 창조하는 거죠. 물론 육체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그렇죠. 밭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고 하늘의 시고 이거는 땅의 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자카르인데 이게 명사잖아요. 자카르는 남성, 남자. 이제 그 명사인데 이게 동사로 사용돼요. 이게 나중에 동사로 사용돼요. 동사로 사용되면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기억하다. 똑같아요. 회상하다, 생각하다, 기념하다. 이제 이런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명사로 사용할 때는 이거는 남자가 되는데 이걸 동사로 사용해요. 동사로 사용할 때는 기억하다, 회상하다, 생각하다, 기념하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그 의미가 반은 여러분들이 풀릴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자는 이렇게 봐. 땅은 뭐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게 기억하다, 회상하다, 내가 암기를 해야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막 기록을 하잖아요. 암기하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그 기억이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 아남네시스나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자카르인데, 이 자카르는 내 그 생각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씨가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맨날 하나님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 기억하면 된다. 근데 기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여호와를 기억할 수 없죠. 네. 이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쁜 일도 있고 그런데 언제 하나님 기억해요?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이야.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 속에. 저도 성경 공부를 해도 이런 단어라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돼요. 이제 70이니까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되고. 그러나 그 의미는 어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단어는 기억이 안 될지라도 그 의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단어는 기억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이것이 단어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쓰는 거지,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의미를 알면 돼요. 그게 뭐, 의미가 뭐예요? 그게 속이잖아요. 이게 진리고. 겉은 어때요? 겉으로는 그걸 암기해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의 한계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의 한계예요. 육체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씨, 이 씨가 자손 아니에요. 남자인데 이게 남편이잖아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아내는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에베소서에도 나오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 부모를 떠나가지고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하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기억해. 뭐예요? 나를 내 마음속에 품으라는데, 그것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품어요?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것을 지금
이런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행하다, 기념하다. 그 일을 꼭 행하여라는 말이 꼭 거기에 있어요. 일을 행하여. 거기 저기 누가복음에도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내가 신앙한다. 이거는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기억해야 할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기억해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성령께서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돼요. 이것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속에 대한 진리를 내 마음속에 품으면 돼요. 이 단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뭐 준비를 좀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이런 거를 뭐 신학자들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에게 접목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한낱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품으라고 한 거는 아남네시스가 아니에요. 내가 전에 했기 때문에 이걸 적지 않는데, 이거는 내 마음에 항상 내 마음 속에 그 기억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은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고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을 살아난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기 품으라가. 여기는 아남네시스는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관심이에요. 관심. 이 말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관심이 항상, 관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관계를 마음에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걸 갖다가 누가 외우고, 성경 말씀도 누가 외우고 그래요.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외우는 부분도 있어요. 외우기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누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거는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밭에? 예?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져 봤자 이게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예수를 품을 수가 없다.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땀 떨기나무에 떨어지거나 또는 길가에 떨어지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항상 이게 품어지면은 항상 말씀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벌써 이렇게 쏠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 지사님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아침 새벽에 전철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 뭐예요? 관심이 따라왔어. 그러니까는 그건 집사님이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끌고 왔어요. 누가 그렇죠. 성령이 끌고 온 거예요. 성령이 끌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그래서 신약은 다 성령의 행진이에요. 그 성령의 행진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첫 서신서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죠? 첫 서신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요한복음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했는데 그거를 뭐라 했어요? 성령 행전,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로 성령 행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 행진이라고 하면은 그때 사도들만 그럴까요? 예, 지금 우리들도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 근데 여기에는 나의 행위 속에는 이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잖아요. 이 속사람은 이거는 새사람이고 이거는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은 뭘 쫓아가요? 육신을 쫓아가고 새사람은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거는 점점 죽게 돼 있어요. 육은. 우리는 자꾸 죽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그런 말을 이제 하잖아요. 여기서 이 참된이라는 말이 알레테스예요. 알레테스. 이 알레테스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알레테이아. 이 말은 뭐 많이 이제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예수잖아요. 예수. 참된. 우리는 참된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게 알토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게 뭐 알레테이아는 뭐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먹는다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사실은 먹는 것이 어떤 현상이냐면 내 마음에 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만 먹는 게 저도 먹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지금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어디 예수님의 살이 있고 어디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다. 이제 구약에는 기억하다. 자카르란 말이 그 뒤로 자카르는 다 남자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다 뭘로 쓰이냐면 기억해라. 그런데 그게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억하려고 뭘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왜 해요? 하나님 기억하려고
하나님 기억하려고 잊지 말고 하나님 해라고 그랬으니까는 그 기억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나요? 이 내 집은 내 집은 이 성전이거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막 그걸 뭐야 그 환전을 하고 비둘기도 팔고 뭐 소양 뭐 그런 것들 막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소양 그거 다 그 자기가 가져온 것들은 다 불합격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 그 대제사장 그 가족들이 그 장사를 해요. 왜냐하면 먼 데서 끌고 오면은 그 흠이 생기잖아요. 그 흠이 생기니까는 거기서 사야 돼요. 그렇죠. 그 재물이 되니까는 흠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멀쩡히 해도 빠꾸 시켜요. 뭔 말인지 알죠? 장사하려고. 그 장사하는 집으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유대인들은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어때요? 대제사장들이 다 환전도 어떻게 했냐면은 정확한 그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가져왔으면은 뭐 그 우리나라 돈을 갖다가 이제 뭐 지금 한 달러가 1,300원이잖아. 예를 들어 100원밖에 안, 그러니까 100원을 가져왔으면은 거기에 동등하게 100원의 가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00원을 가져왔으면은 60원? 요거밖에 안 주는 거야. 환전을 시키면은.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그 로마 돈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 속전을 환전해. 그러면 여기서도 엄청난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기죠. 그걸 누가 해먹냐면 다 대제사장들, 가족들, 친척들이 다 그걸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내 집이 장사하는 집이냐. 그래가지고 막 상을 둘러엎고 막 비둘기 막 날려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기도는 뭐예요? 이거는 구약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는 지금 예수가 자신이 성전이에요. 자신이 성전이니까 내 마음속에서 무슨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죠? 누가 기도를 해요? 그렇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구하지 마. 뭐 구하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생각나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뭘 구하라고?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거 누구예요? 그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의 의, 여기 그가 다 예수예요. 그 예수의 나라, 예수의 의를 구하라는 그것이 이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것들은 다 모형에 속하는 거예요. 왜 양이 거기서 죽느냐? 그 예수가 죽는 거잖아요.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께서 죽는 그걸 우리들의 육체적이고 그 문자적인 그런 기억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구약에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야 하나님 기억해. 여호와를 기억해. 여호와를 기억하려고 이 말이 기록된 거야. 맞아요. 구약은. 그러나 그것의 진의는 누구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못이라는 얘기인데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율법 잘 지켜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 아주 틀려. 그거 제사 그걸 소홀히 한다는 건 하나님 기억을 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는 철저하게 그 행위로 나가는 거죠. 행위로. 근데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잖아요. 내 안에 두 개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은 성령의 옛사람이 아니지. 옛사람은 그렇죠. 이거는 육체의 행위죠. 육체의 소욕이고 이거는 성령의 소욕이라. 육체가 욕망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씨가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성령의 소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없으니까 다 뭐예요? 다 육체 소욕이죠. 솔직히 우리는 육체 소욕이 더 강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근데 이걸 누가 이거를 죽여가요. 이걸 죽이고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고 소멸시키고 결국은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게 죽지 않아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이게 아주 살아있어요. 벌벌 살아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인도하.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죽이시는 것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좀 빨리 끝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에요. 제가 다 이거는 이제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말씀 육신이에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은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우리가 많이 인용한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신이라는 게 이게 유일하신이 이게
모노게네스가 이게 독생자거든요. 독생자인데 이 독생자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그러면 두 개가 되잖아요. 벌써 둘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 과라는 말은 이 카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문법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이 카이는 and도 돼요. 뭐뭐와 뭐뭐과. 그러니까 A와 B가 같다. A와 B 두 개를 얘기하는데 이 카이는 축적 접촉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즉 곧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라는 말이에요. 이 카이라는 말이. 그 해석이 과라고 하는 게 이게 카이거든요. 이게 축적 접속사로도 역시 또한 둘 다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는 같은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기 참이라는 말이 이것도 알레테스예요. 알레테스. 그러니까 아까 알레테야 진리잖아요. 이거 예수잖아요. 그리고 유일하다는 말이 독생자잖아요.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거 예수를 표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걸 아는 것. 이것도 기억하다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그 성탄절에 그 아기 예수를 구유에 넣었다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양식이죠. 예수는 양식이에요. 우리 짐승 같은 우리들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즉 제물로 죽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사실은 저는 성탄절을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우리들이 그 성탄절 하니까 기념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탄생이 12월 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언제 태어난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탄의 그 성탄 절기를 기념한다기보다는 우리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오신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